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생겼어요. 패션이.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확실히 봤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았느냐, 그분이 가신 것 봤지, 다시 온다고 하시는 말 들었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쓰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힘쓰는 자. 힘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대충 아예 생각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는 흉내는 내는데 대충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알아요. 내 마음의 크기, 내 삶의 역량,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너 요즘 신앙생활 힘을 다하는 거냐? 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거 본받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힘쓰는 자가 되시고 힘쓰는 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나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좀 여기 기둥처럼 중간중간에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사단이 일으키시면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시험 받고 쓰러지고 하지 말고 너 은혜 받았잖아. 너 결단했잖아.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 네 마음 지켜. 사단이 못 뺏어가게. 너무 많이 실패해요. 대충 말고 되면 말고 내가 버틸 수 있으면이 아니라 힘써서 네 거 못 뺏어가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해버리겠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라오디게아. 오늘 현재 교회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힘 좀 써봐라. 열심 좀 내봐라. 10년 전도 그 타령, 지금 10년 전도 그 타령. 좀 달라져야지. 열심 좀 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거예요. 힘써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해요. 문제는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파워가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연료가 부족해서 힘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성능 좋은 고급스러운 새 차를 구입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파워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면 그 좋은 비싼 새 차가 달리기는커녕 시동 거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잖아요. 신앙이를 움직이게 만든 그 힘은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권능이라고 하는 그 두나미스 파워예요. 힘입니다. 에너지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에너지가 없는데, 파워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는가? 비타민 부족인데 내 안에 열량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맨날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밥은 잘 먹고 건강한데 왜 신앙면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한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왜?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각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각성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생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비극입니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 믿지? 그리고 예수 사람이 말하면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고. 얼마나 믿으면 이렇다 이렇게. 난 몇 대를 걸쳐 믿는다. 근데 현실의 내 모습은 왜 이렇지? 갈등해 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변화됐는데 힘쓰는 자로 변화됐어요. 눈이 흐리멍텅했던 자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썼는데 어떤 일에 힘을 썼나? 성경에 나온 그대로. 첫째는 모이기에 힘썼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주의 전에 모이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 오니까 자꾸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오늘 주의 전에서 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와 같이 동료된 그 형제가 오면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고 자꾸 모여지게 만들고 모이는 것도 좋아하게 만들어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말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주 앞에 모이는 것, 거기 두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변명도 없어요. 오는 거의 즐거움보다는 못 오게 되는, 못 올 거에 대한 이유가 변명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 안 늘어나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오늘 못 봤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네 삶 속에 간섭하셨는데, 성도 교제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계속해서 불길이 다 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은혜스러웠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집회 후를 보면 됩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되면 그냥 머물러요. 괜히 서성대고 내가 뭐 할 거 없나, 아니면 더 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은혜가 식어질 때, 믿음이 식어질 때 누구랄 것도 없어요. 목사건 뭐 재직들이건 일반 평신도건.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싫으면 모이는 게 귀찮아요. 또 가야 돼. 이번 안 가면 안 될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고 싶고, 안 갔다가 누가 전화라도 하면 없다고 그래. 전화도 안 받고 싶고. 이건 심пт이에요. 증상이지, 증상. 자꾸 변명이 많아요. 성도의 교제, 봉사하는 것 등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모임에서 멀어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장작이 홀홀 타오를 때 나도 그중에 하나의 장작이에요. 홀홀 타오르요. 나 혼자 빼버리면 나도 이 정도 뜨거움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나 혼자 누구 꼴 보기 싫고 누구 꼴 보기 싫고 나 혼자 열심히, 금방 꺼진다는 사실. 같이 있을 때 홀로 타오르는 거지. 이때가 바로 신앙인들의 영적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 쌓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단절됐을 때 그 갑갑함, 답답함 겪어본 사람은 그게 뭔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비드-19로 인해서 역사상 전례 없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체험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더불어 예배 드리고 더불어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그걸 더 나가서 그렇게 성장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더불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 단체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나를 키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천국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는 천국 갈 때 혼자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냉랭해도 뜨거운 가운데 들어오면 너희 한번 해봐. 뜨겁다면 찬양해봐. 기도해봐. 어느새 돌덩이 같은 내가 녹아지기도 하고 얼음같이 냉랭한 내 가슴에 녹아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차디찬 내가 사는 역사가 모이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모두 모여라. 저 앞에 모여라.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온 가족을 데리고 모여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회개와 영적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영이 살아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건 잠깐이에요. 영이 살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범사가 잘 된다. 범사의 메인이라고 하나님이 이용하지 말고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의 범사를 열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각성을 했겠습니까? 성벽 건축을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회개할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어려워지고 교회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모임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이 사람들은 어느덧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모이지 않음으로 인한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도 충분히 말씀 듣는데 예배는 말씀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다고 해서 영상으로 듣는 게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저 사람의 기도 소리도 듣고 찬양 소리도 듣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임하는 그 놀라운 베네핏이 있거든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임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걸 보게 하옵소서. 그냥 모였다가 무슨 강화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주인은 목사 아니에요. 예배 키포인트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들이 힘썼던 게 뭐냐면 나누어 주기를 힘썼다. 44절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뒤로 가서 사도행전 4장 32절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 이 말이에요. 네 거 내 거 없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결과 그 공동체 안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룬 공동체 삶의 모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나누어주는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령이 우리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영을, 예수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예수님 이 땅에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가 능력이 사랑이 충만해져요. 갑자기 내가 사랑이 충만해지면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목사님도 사랑이 되고 장로님도 사랑이 되고 권사님도 사랑이 되고 그리고 미웠던 사람이 사랑이 되는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나는 막 방언만 해야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사랑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에는 열매가 맺혀요. 대표적인 9개를 말할 때 그중에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손, 온유, 절제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안 해야지.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저 사람은 안 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그렇게 많이 받고 많이 돈도 뜯기고 많이 그렇게 뒷담화를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자꾸 사랑이 되지? 성령이 하시니까. 금지할 법이 없어요. 첫 번째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임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강아지입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강아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가서 사랑해. 너무 간지러워지 그만해라. 아마 그럴 것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필요를 채우는 베품과 나눔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풀어라, 주어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주어라 이런 얘기해. 주라. 줘.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줘라. 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얼마큼 주라는 게 없어요. 1개를 주든 2개를 주든 10개를 주든 대신 내가 필요 없어서 남아 도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나도 필요하지만 내게 있는 거 반쪽 잘라서 널 줌으로 말미암아 너도 있게 만드는 그런 줌. 그건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 속국이었어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겼는지 수탈당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낯쓰기도 부족한데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어려운데 언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만큼 돈은 내가 캐시로 쥐고 있어야 돼 할 텐데 그건 다 땅까지 팔아서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 그 당시 세리장에는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잖아요. 만나러 갔잖아요. 안 보여서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삭개오를 감동시키고 움직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오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교회에 짓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짓는 데 내놓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교회 짓는다고 했으면 삭개오가 또 내놨겠죠. 근데 일차적으로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 사랑이 오니까 이웃사랑. 내가 너무 그동안 못 사는 사람을 외면했구나. 가난한 사람에게 내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한 나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요즘 P31, P31 책 이름이에요. 영어 책이 아니라 한국 책입니다.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이에요.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시작할 사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쾌한 대답을 줘요. 감동도 되고. 여러분들이 책 사기 힘들면 인터넷에서 이북 사다 보면 웬만한 건 다 이북으로 나왔어요. 우편료 안 물어도 돼요. 그냥 돈, 책값 보통 종이책보다 싸서 사면 금방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과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전을 주고 각성시키는, 성도들을 깨어나게 만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자 하형록 씨는 타마스라고 하는 건축 설교 회사를 세운 그리고 운영하는 CEO이기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따라 이민 온 1.5세 30대에 잘 나가는 그 30대의 심장질환을 겪으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죠.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다 제대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까? 아,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평생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웃 돕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라는 모토를 가지고 회사 시작이 그렇게 돼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 그러면서 건축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지금은 미국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가장 선호하는 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많은 사람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붙어. 뭘 하려면 길이 열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이 눈에 띄는 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라. 특히 이웃을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 같다.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내가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베푸는 일, 나누는 삶, 내가 그 일을 여태까지 해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더라. 32살에 심장병을 앓게 됐는데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심장이 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들, 그 의료진들을 통해서 우연히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오늘 새 환자 들어왔다며, 새 심장병 환자. 아, 그 여자 말이야. 심장 이식 수술을 못하면 이틀 안에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병원 간호사들,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 새로 어떤 여인이 심장병 환자로 들어왔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이틀을 넘기지 못한다. 이 사람이 어떤 심장을 필요로 한다 물어봤나 봐요. 자기랑 똑같은 O형,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 그 사람 필요한 게 그건 거예요.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지금 만났을까? 나는 2년 동안을 기다려왔다가 겨우 나한테 딱 맞는 심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날 살려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내가 남은 생애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오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극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탈락. 은혜 주시는데 한번 건드려 보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갈등해요.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그 여자 정말 수술 안 받으면 그 이틀 안에 죽습니까? 이틀. 내가 만약에 오늘 이거 구해줬다는데 수술 안 받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 그리고 길게 잡으면 한 달. 갈등해요. 막 갈등해요. 하나님, 왜 이런 갈등이 생기죠? 그 사람 몫은 그 사람 몫이 따로 있고 나는 내 몫이 있어서 기다리다 하나님 응답으로 받았는데 왜 이걸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갈등이 생깁니까? 고민하다가 의사에게 이 심장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미 이제 결단하기가 힘들었지 결단한 거는 요지부동이에요. 당신 이거 주고 바로 일주일 안에 심장이 당신한테 맞는 게 안 나타나면 죽는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뭐 그냥 심장.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난 괜찮습니다. 줬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이거 넘어갔나 안 넘어가나 한번 본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심장이 다시 왔어요. 자기한테 딱 맞는 게. 그래서 이식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이 사람은 파킹장을 공사하는 거예요. 파킹장이 위험하지 않고 멋있어야 사람들이 마음대로 차를 세우면서 그 지역이 상권이 살아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파킹장을 디벨롭 시키는 사람인데 자기 막 시작한 그런 회사가 기라성 같은 미국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공사를 따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켜. 신실하게 그걸 책임져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토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는 평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 했습니다. 책임져 준다고 해도 그 뒷발 뺀 게 아니라 항상 그랬대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써줬어요. 많은 이웃에게 지금까지 계속 혜택을 부어주고 있어요. 나눠줘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런데 누구 편이 돼서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에게 선택한다는 것을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일한다, 부어준다는 걸 난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웃사랑은 그렇게 이기적이면서 맨날 부어주시면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공수표 안 믿어요. 지금 네가 네 이웃에 있는 이웃, 네가 말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 말 해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 낼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것도 못하면서 맨날 이기적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 사업 축복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때 말고 지금 이웃을 위해서 베푼 인생은 절대로 값없이 사라지지 않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일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하나님의 호의, 은총이, 축복이 그 삶을 채워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 아니라 기쁜 거죠. 그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되어지는 형편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뭐 걱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어딘데 다 자선기관에 다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대해 돈 한 달에 몇 푼 기부하는 거가 아니라 그게 잘 되게 만들어라. 그 자선단체가 잘 되도록.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은 잘 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평생 나만 바라보면 됐다, 이 정도면 채워졌다, 이 정도면 돈 벌었다, 이제 좀 나눠볼까, 이런 시간은 절대 안 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다, 구워주는 거다. 구워주는 건 뭐예요? 갚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중요하고 축복을 위한 통로가 되는데 안 하니까 구워준다고, 나한테 구워준다고 생각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갚아줘, 이 말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분명히 남을 살리고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를 때 가능한 거예요. 인색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아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헌금에 안 나오지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목사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중간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고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난 결론이 아니다. 그래서 난 참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참 간간히 왔다 갔다 했던, 이거는 그냥 어떤 형제예요. 미국 형제. 아무나 갖다 집어넣지 말고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그분 저를 2번이나 찾아왔어요. 한 번 찾아왔는데 그분은 제가 뭘 일할 때 잘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체격이 왜소하고 나는 좀 그분보다 퉁퉁해서 내 옷 중에 성한 것은 골라놨다 그분 줘요. 일할 때만 꾸질꾸질한 거 입고 평소에는 요거 입어라. 그리고 전에는 차가 막 더더더덜 할 때는 교회에 또 판다고 할 때 제가 사정해서 그러면 차가 필요한데 몇 푼 받고 트레이저 하지 말고 그냥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차를 몇 번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 뭐가 필요해서 찾아왔나. 대신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이 피스톨리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푸샥푸샥 이렇게 해서 아주 무슨 겸연쩍은 듯이 봉투를 꺼냈는데 천불이에요. 자, 이게 뭐냐? 성경 읽다가 자기가 특별하고 돈을 마련해서 달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렸다고 이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한 번 했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전혀 그 생각은 또 기억 안 했는데 또 찾아오더니 여전히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참 다 나보다 낫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 참 많다. 이러면 흔적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이런 분들이 있구나.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걸 내가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나도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들을 참 많이 받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일도 힘써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이웃 사랑함으로 나눠주는 일에 힘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사람의 생명을 낚았어요. 너무 인색하면 사람들이 그냥 귀뚱으로 들어 그 사람의 말을. 그래. 근데 너나 잘하고 너나 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좀 마음 좀 넓었으면 좋겠어. 도약 딱 찍고 끝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나눠주고 베푸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칭찬해요. 전에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 예수의 제자들 같아. 그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따라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한다.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진정한 성도들의 보여주는 삶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이 땅의 삶을 다 끝날 때는 주님 아주 후련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그거 나름대로 열심히 나누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할 때예요. 저는 제 메시지